아멘. 시편 31편은 그 서두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시인 시편 31편은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면 거기서는 원수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원시에 이제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탄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를 떠올리게 되지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통로, 은혜의 방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막연한 어떠한 대상에게 그냥 이렇게 하면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막연히 부르짖는 것과 다릅니다. 긴가민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 안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가? 라는 회의에 빠질 수 있고, 만약 내가 하는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정확히 응답하신다면 그러면 그는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대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안심 또는 나태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그 믿음 하나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굉장히 획기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13절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응답해 주신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고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말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는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하며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될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를 가집니다. 제가 여기서 왜 기대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은 믿음보다는 기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한 나머지 내 이름으로가 빠져있고 그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기도의 핵심을 놓치고 표류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사실 이 13절 14절 말씀 앞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만약 믿음을 기도의 어떤 조건으로 생각했을 때에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기도할게요 예수님 이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네가 나한테 요청을 하는데 그러면 믿겠다고 하는데 지금 네가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인데 어찌하여 다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여기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은 아마도 짐작해 보건대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삼손을 통해 권능을 이제 나타내시거나 아니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강한 능력을 나타내시거나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거나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만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가? 기적을 범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어떨 때는 시간과 날짜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홀로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기도의 일을 할 때 근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을 경험하여 알았던 것처럼 이 믿음을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가 부르짖을 때 이런 내용으로 부르짖습니다. 31편 6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이 이야기는 보면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로 적용될 수도 있고 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다윗 자신의 경험입니다. 다윗이 경험하여 안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가 지금까지 겪어본 하나님, 들판에서 맹수의 입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내신 하나님, 골리앗과의 대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신 하나님, 사울의 그 칼로부터 자신을 감추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평화의 약속, 샬롬의 약속을 주시며 그의 새로운 아들 솔로몬을 주신 하나님, 그 죄의 흔적처럼 보였던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첫 부분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인 동시에 사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악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이 경험하여 안다, 아는 사이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무는 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저 역할만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행실이 나빠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베네벨리야알이라는 그런 그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무익하다, 무가치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모르는 사이에 있으므로 그는 무익한 자이다라는 뜻이 이 베네벨리알의 그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에 이 엘리의 두 아들은 그렇게 무익한 아들이었는데요, 1장에 보면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인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가 없으므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합니다. 그때 그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보고는, 이 여자가 술에 취해서 지금 술주정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 엘리 제사장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눈으로 본 그 한나의 그 모습은 빠트 벨리알, 그러니까 무익한 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신을 향해서 너 벌써부터 술 취해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엘리 제사장에게, 저는 무익한 종이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안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한나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근본적인 근거는 하나님을 향한 경험을 통해 쌓은 신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그 신뢰를 주셨는데, 그러면 그 신뢰 이후에는 그를 어떤 삶을 살게 하셨겠습니까? 다윗, 네가 나에 대해서 잘 믿고 믿음을 주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형통하게 살게 해주겠다. 앞으로 너희 앞에 적이 아무도 없고 너에게 걸림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 좋겠는데, 안 그랬습니다. 여전히 다윗 앞에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인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적들은 여전히 나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나의 앞날이, 나의 미래가, 나의 인생과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만, 이것이 힘에 버거워서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처럼 보이고 울부짖는 소리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기도이고 감사의 찬양입니다 라는 내용이 이 안에 속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한번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면서 눈이 멀었던 그 바울 이전의 사울이 근심하여 걱정하여 그렇게 끙끙 앓고 있었던 그 수일간의 시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신음조차도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20절,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기서 감추사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감추사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군데에 쓰였는데 대표적으로 어디에 쓰였냐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추었습니다. 또 어디서 사용되어 있냐면, 가나안의 두 정탐꾼, 두 번째 이제 가나안 앞에 이르렀을 때 그 두 정탐꾼을 라합이 숨겨주었을 때에 이 감추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꾀는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너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냐, 헛물 켜지 마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런 불신의 말들이 그들에게 있고, 그 말들이 우리를 때때로 공격합니다. 그 말들의 다툼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그들의 설득력 있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감추어 주십니다. 모세를 보호하신 것처럼, 가나안의 두 정탐꾼을 감추신 것처럼 그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네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냐고 우리를 탓하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직접 지켜주십니다. 그 수많은 경험들이 다윗에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지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응답 이전.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오스트리아의 신경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 프로이트는 누구나 다 들어본 이름이지요. 그는 1856년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서 1939년에 런던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1939년이라는 연도가 중요한데요. 이것이 2차 대전이 발발했던 연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2차 대전이 발발한 후 약 3주 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그 구강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이 프로이트가 굉장히 강한 그 진통제를 자주 처방받아서 이제 먹었고, 그래서 정신이 많이 흐려졌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가 죽기 직전에, 프로이트가 죽기 직전에 어떤 이름 모를 옥스포드의 교수를 만났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한 부분을 가지고 후대의 사람들이 많은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교수가 누구일까? 그래서 그 교수는 뭐 이런 사람일 것이다, 저런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다가 그 사람이 이 사람일 거라라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흥미 위주로 정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인 C.S. 루이스입니다. 예. 이 C.S. 루이스는 대표적인 그 기독교 유신론자인데요. 그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성공회, 영국의 성공회에 속한 개신교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교수 신분으로 BBC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나는 기독교인이다, 신은 존재한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당당히 밝힌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재능으로 신앙을 대변하고 변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이스는 자신의 신앙이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귀한 친구, 자신의 친구를 통해서 자기가 신앙을 회복하고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반지의 제왕의 작가인 톨킨이었습니다. 그와의 오래된 만남, 그리고 1931년에 아주 밤늦은 시간까지 이 톨킨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토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그는 회심하고, 그리고 이제 톨킨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톨킨은 이 루이스가, C.S. 루이스가 천주교로 개종했으면 하고 바랬는데 그는 성공회로 이렇게 이제 개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최고의 지성인으로 알려진 이 프로이트와,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유신론자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 옥스포드의 교수인 이 C.S. 루이스가 만났다면, 그 당시에 진짜 현실로 런던에 둘 다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기간에. 그랬다면 어떤 대화를 했을까라는 상상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상으로 인해서 연극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연극 대본을 따라서 2009년도에 미국에서 이 내용을 다룬 연극이 이제 막을 올렸고요. 그리고 재작년이죠. 24년도에 아주 유명한 배우인 안소니 홉킨스가 주연을 하여서 이 영화가 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이트와 이 C.S. 루이스와 무신론자와 유신론자 간의 대화가 딱 이어지거든요. 정말 재밌습니다. 물론 연극은 조금 더 깊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지만, 영화는 그 특성상 조금 더 대중적인 시선으로 조금 더 쉽게 풀이한 그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프로이트는 신앙을 일컬어서 이게 신앙이 뭔가, 사람들이 왜 신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 인간의 소망을 스스로 충족시키기 위한 마음의 어떤 방어 기제이다. 신을 믿지 않으면 어디서 위안을 얻겠는가? 라고 해서 그것은 이제 사람들을 심리에서 만들어낸 허상으로 보았고요. 반면에 루이스는 이제 이성적으로 보았을 때에 사람들이 도덕 법칙과 이성이 있고 조금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습성들이 있는 것을 보면, 그러면 당연히 유신론을 지향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라고 설득을 하는, 예, 그런 방향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합점을 찾을 수가 없죠. 둘 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클라이막스로 막 올라가고 있을 때, 긴장감이 고조될 때, 이 프로이드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신의 계획이라고. 물론 이 말을 할 때 어떤 이야기 하냐면, 마태복음 그 19장에 있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예수의 말씀을 자기가 이제 성경책으로 읽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계획이라고. 이제 사진을 보면서 내 딸 사진이에요. 소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딸.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지. 그때 겨우 27살이었는데. 그 옆에 있는 아이, 내 손자인데 그는 결핵으로 죽었어요. 겨우 5살에. 이 얼마나 멋진 신의 계획입니까? 어린 아이를 죽이다니. 내 분명히 말하는데 차라리 내 암이, 그때 이제 구강암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입이 무너지고 그래서 보철을 이렇게 착용하고 있어야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이 암이 나의 볼과 턱을 놔두고 내 뇌를 뜯어먹어서 내가 환각을 겪으며 신을 만났다고 한다면 나는 그 신에게 피해 복수를 했을 겁니다. 연병할 위선자들,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인데 신의 계획이라니. 아마도 적극적인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무신론의 논리가 이러한 것일 겁니다. 신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런가? 이 프로이트의 절규에 루이스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 그거 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뻔한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프로이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두려움을 꿰뚫어 봅니다. 프로이트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연구하게 됐고, 사람의 심리를 다 파악해서 그 근원과 원인을 파악하여서 자기는 안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심리를 다 파악할 수 있고 자기를 다 들여보다 볼 수 있으면 인간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현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가 겪고 있는 두려움을 이 루이스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타부타 반박하지 않습니다. 흥분하여 이 대사를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통증이 더 심해지고, 그래서 그 보철 사이로 피가 흐르며 기침하고 이거 제발 빼달라고 하는 그 피 묻은 보철을, 이만한 보철이 있거든요. 입천장하고 입을 이렇게 이제 그 틀니처럼 끼운 거 직접 빼주고, 그 피 묻은 손으로 그걸 씻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집을 나섭니다. 물론 이제 영화의 앞뒤에는 다른 이야기들이 조금씩 있지만 그 둘의 대화의 핵심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요, 개운치 않았습니다. 물론 루이스는 유신론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반론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왜 있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해서 변론을 하지만 그것이 크게 설득력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영화 안에서는. 그런데요, 한스 요나스라는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극 앞에서 신을 변호하려고 애쓰지 말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 비극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말 일단 하지 마라. 만약 모든 비극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라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한 독재자일 뿐이다. 오히려 상식적인 신앙인은 어떤 비극은 그저 일어나는 사고일 뿐임을 인정하는
정직한 겸손에서 시작한다. 중력이라는 것은 성자와 죄인을 가리지 않고, 사고는 기도하는 노인과 방탕한 청년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파하고 있는 그 당시에는 그 말을 참아뱉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에, 그 문제가 지나갔을 때에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비극을, 우리의 참담함을 계획하고 우리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세계에 일어나는 사고와 고통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타락이 만들어낸 결과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극이 있을 때에,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아파하는 자의 곁으로 찾아오십니다. 기뻐하고 웃는 자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고통에 겨워 신음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나의 뜻은 이러한 것이고 이러한 것이고 저러한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로 온 것이 마땅한데 너희는 왜 거기 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아픔을 사람의 몸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고스란히 겪어내셨습니다. 또한 죄인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다윗조차도 큰 어려움에 처하여 고통스러운 탄식을 쏟아낼 때에, 그래서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그때에도 다윗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믿음 없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믿음 없는 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믿음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믿음을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2절,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다윗은 자기 믿음의 비결이나 차별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심으로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가운데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왜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왜 아직 이렇게 신앙이 어린가라고 자책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책도 기도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더디 응답하십니까? 라는 한탄 섞인 기도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고 기도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맺히게, 결실을 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의 열매는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기도이므로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그 기도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대하시고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새순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삶이 응답되어 우리의 삶의 기도로 또한 결실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